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앞길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어질 내일이 더 귀한 일로, 복된 일로 차고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기대에 대한 확신,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갖는 것들, 바로 그것이 소망의 삶인 줄로 믿는데, 디자이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 앞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새 힘을 내고 좋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상황이나 형편을 탓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2023년 새 봄에 더 좋은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 2월 21일 새벽 2시 4분 튀르키예라고 하는 곳, 터키라고 하는 곳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었고,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건물이 무너지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을 냈었던, 사상자를 내었었던 사건, 그래서 이제 잊혀져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 무너진 건물더미 속에서도 구조를 기다리고 또한 그들이 행하여야 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은 구조를 당하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구조될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붙드는 자들, 여러 사연과 사건들이 많이 있었었죠. 막 태어난 자, 탯줄도 자르지 않는 자, 그의 어머니는 죽었지만 갓난아이는 구조되어져 있는 사건이 있었었고, 또 죽어가는 딸의 손을 붙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다보고 바랬었고, 또 남편의 보호하심에 꼭 부둥켜 안겨서 구조되어져 있는 사건을 또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반드시 회복되어질 날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갈 때 예레미야가 포로로 사로잡혀간 바벨론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글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 우리가 코로나라는 전국 가운데에서 또 폭설이라는 겨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 붙들고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2023년 3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낙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은 믿음 붙들므로 인하여서 우리 복지교회도 회복이 되어지고 한국교회도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었던 것들, 빼앗겼었던 것들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창조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의 인격과 창조의 권위를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을 빼앗겨버리고 세상의 포로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인격의 모습들, 창조의 권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빼앗겼었던 모든 것들, 잃어버렸었던 모든 것들을 되찾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바로 예배의 시간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믿음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서 줄어들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날을 기약하면서 회복되어질 그날을 기약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행하여야 할 일들 온전히 지키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는데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정할 때가 되어지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 디자이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앞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고니아 왕 때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고니아는 여호야김의 셋째 아들이었었고 그의 이름이 시드기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름이 바뀔 만큼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제치하를 지나면서 말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우리의 민족의 모든 관습까지도 빼앗겼었던 것이 밀제 36년에 치하였습니다. 2023년 3.1절 기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때 과거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 빼앗기게 되었었고 모든 지도자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였었던 엘라사와 그마랴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비록 포로로 사로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 디자이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행해야 할 것들 꼭 지키면서 행하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내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귀한 소망을 허락하기 위하여서, 지켜야 할 도리를 허락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보냈더라고 얘기합니다. 29장 1절 말씀에 보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편지를 써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모든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였더라고 얘기합니다.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빼앗겼었던 것들, 잃어버렸었던 것들을 회복하고 다시 찾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 빼앗겼다 할지라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렸었던 것들, 빼앗겼었던 것들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포로들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었더라고 합니다. 편지는 그 사람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편지로 적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전하였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줄어들지 않게 하고 또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곧 선지자의 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주어진 포로라는 현장 가운데서 포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인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고백해 볼게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어진 시간들을 허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행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말 귀를 세우면서, 막혀서 가는 우리의 귀를 세우면서 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줄어들지 않도록, 말씀 듣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사랑하심의 증거가 곧 우리와 관계하시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었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백성의 도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너희는 자녀들에게 손목에 말씀을 메어주고 문설주에 매달아 두고 미간에 붙이고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부탁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비록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앞선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다급한 상황이었었죠. 그때 에베소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기 시작하죠.
밤이 깊도록 말씀이 증거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새벽 3시가 되어졌었을 때 창문틀에 앉아서 졸고 있었던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을 만큼 긴 시간 동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들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이 강건하기 위하여서는 음식물을 통하여서 영양을 섭취를 해야 합니다. 코끼리는 지혜로운 동물이라 그랬지요. 코끼리는 그 거대한 육체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루에 약 300kg 정도의 대나무 잎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양을 먹게 되어지죠. 이 거대한 체구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코끼리는 음식물을 섭취한대요. 많은 양의 음식물을 섭취한다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함을 위하여서 영양식을 먹기도 하고 또 약을 먹기도 하고 음식물을 섭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무엇을 섭취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일반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육신에 소속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얻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텃밭을 만드십시오 하기 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지금 많은 지도자들과 관료들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어졌었죠.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곳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텃밭을 만들고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밭에 대한 의미를 생각을 해볼 때 모든 생명의 근원 또한 기대와 소망에 대한 터전을 말할 때 우리는 밭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밭이 없으면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밭이 없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포로로 사로잡혀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포로로 사로잡혀간 바벨론 그곳에서 텃밭을 만들고 또한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귀한 영혼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말씀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텃밭을 가꾸고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어떤 텃밭을 만들어야 할 것인지, 우리가 만들어야 할 텃밭은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가 줄어들지 않게 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가 줄어들지 않게 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찬양이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는 텃밭을 만들어라 그렇게 합니다. 텃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기억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0장에 보면은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곳에 씨앗을 뿌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밭을 기경하고 씨앗을 뿌린다라는 것은 기대와 소망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내일 당장 가서 열매를 거두지는 않잖아요. 그가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우고 열매와 결실을 맺힐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밭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라는 시간을 기대함으로 인하여서 밭을 뿌리고 씨를 뿌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고 또한 그곳에 씨앗을 뿌리고 또한 귀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심령의 밭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겨울도 지나고 새봄이 다가왔는데 옛날의 습관과 간섭으로 젖어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밭을 기경하고 텃밭을 만들고 그리고 성령의 씨앗을 뿌림으로 인하여서 귀한 말씀의 결실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인격과 귀한 축복의 터전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텃밭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다가 씨를 뿌리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옥토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러지요. 돌 위에 떨어진 씨앗,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하지 못할 것이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핑계대기 좋았었잖아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모이면은 질병이 감염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피하였었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라는 이 텃밭을 잃어버리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텃밭을, 예배라는 텃밭을, 기도라는 텃밭을 잃어버리지 않고 텃밭을 만들고 귀한 열매의 결실을 거두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텃밭을 만드십시다. 바로 교회를 세워가고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믿음. 여러분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여러분들 텃밭을 만들고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먹으십시오 라고 부탁하셨던 예레미야의 부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텃밭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열매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축복의 모습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얘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는 거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 땅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에 소속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들, 장소와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곳의 평안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것들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에서 대우해 주는 것이 결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 직장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결코 기대와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거하는 그곳에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합니다. 우리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상황들에 대하여서 아이고 우리나라 못 살겠어요. 물가는 올라가고요. 또 권력에 의해서 백성의 자유마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이 나라 떠나고 싶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곳의 평안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게 허락하여 주신 나의 삶의 현장들,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이 있죠.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줄어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포로로 팔려가게 되었었고, 팔려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형들의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종살이를 하게 되었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지만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었었던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종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이 줄어들지 않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들을 간직하고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초는 우리가 살아가기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다라는 것들, 우리가 이 상황들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또한 예배의 자리들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소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귀한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들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또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줄어들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듣고 텃밭을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결코 줄어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놀라운 내일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복지교회 위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로만 낙심하고 또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436장 찬송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징후로 면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아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귀하고 복된 시간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비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텃밭과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게으르지 않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앞길 위에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